오늘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선물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지만 비슷한 단어로 사용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뇌물입니다. 그러니까 좋아서 하는 거면 선물이 되는 거고요, 뭔가 대가를 바라고 그에게 그를 이용하려고 하면 뇌물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선물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뇌물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것인데 하물며 선물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겠는가. 하나님의 선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치 뇌물로 전락시키는 건 아닌가. 기독교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절기가 있는데요, 그게 성탄절과 부활절입니다. 1년에 2번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유대인들은 7개의 절기를 지킵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납발절, 속죄절, 장막절, 이렇게 7개를 여호와의 절기로 지내거든요. 다른 거를 이제 지키지 않는 것은 원래 구약에 써 있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절기다 해서 그것을 구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왔고 또 지금도 그것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것을 다 지키지 아니하고 2개로 나누어 가지고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 이렇게 2개로 나누어서 지키거든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것을 율법적으로 지킨다 그러면 좀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이것을 즐긴다라고 생각하면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탄절도 우리가 즐겁게 그리고 부활절도 즐겁게 이렇게 지내는 것은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누가 뭐라고 해도 오신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거든요. 이미 이루어진 사건을 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그 주님의 성탄을 기억하고 그리고 주님의 그 부활을 기억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 모임, 그리고 그걸 즐기는 시간, 이거를 성탄절, 부활절 이렇게 기독교는 이것을 이제 지내고 있는 거죠. 그것을 뭐 안 지키면 큰일 난다 이런 의미보다는 즐거워서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즐겁게 지내는 날을 우리 성탄절, 부활절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나라의 성탄절이 공휴일로 정한 것이 누군가 했더니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그 성탄절을 처음으로 이제 공휴일로 정해서 이날은 오직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게 돕는 날로 정하자. 이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이제 성탄절로 이렇게 지내도록 그렇게 제정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나라가 다 이날을 공휴일로 정해서 지내진 않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가 그러니까 다 그런 줄 알았더니 다 공휴일로 지내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또 복을 받아서 이렇게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헌법을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서 이 성탄절을 공휴일로 그리고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갖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자유민주주의에 우리가 산다는 것은 참 복된 거죠. 그렇게 예배하고 즐겁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나라에 산다는 것도 복입니다. 어쨌든 성탄절과 부활절을 기독교는 가장 크게 생각하는 절기거든요. 성탄절이 뭐 하는 날이에요?
성탄절이 뭐한 날이죠? 예수님 오셨다고 하는 날입니다. 부활절날은 무슨 날이죠? 예수님 부활했다는 날입니다. 그것을 기억해달라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두 개를 왜 가장 크게 여기냐면 성탄절 그러면 왜 오셨느냐 하는 이유예요. 왜 오셨는가? 그리고 부활절날 왜 부활절이 있는가? 왜 부활하셨나? 그거예요. 그러니까 왜 성탄이 있는가?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는가 하는 말이고, 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는가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신 목적이 바로 뭐냐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구유에 오셨다 그러잖아요. 구유에 어떻게 하고 있다 그래요? 예수님이 오셔서 누워있잖아요. 누워있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에요,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러 오셨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먹잇감으로 우리에게 주고 우리는 예수를 먹고 살도록 하려고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신 목적 자체가 자기가 왕이지만 왕으로서 막 자기 권세를 나타내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고 자기를 죽이러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사인으로 보여주는 거죠. 표적으로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음에서 살아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워지셨다 하는 얘기죠. 다시 죽을 수 없죠. 그가 세워지셨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시 범죄함으로 예수를 다시 죽음 가운데 던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의 오심과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속에서 날마다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 속에 예수가 없으면 우린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무슨 내용으로 살아요 우리가? 예수가 우리 속에 없으면, 예수가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고,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의 선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선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선물이라는 단어가 도레아라는 단어입니다. 도레아. 이 단어는 어디서 왔냐면 도론에서 왔거든요. 도론이라는 단어. 근데 이 도론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의 단어냐면 희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선물이라는 단어가요, 희생 제물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의미는 굉장히 다른 의미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선물, 선물 받아 좋아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선물이라는 단어를 마타나라고 그럽니다. 이게 똑같이 도레아로 온 건데요, 마타나라는 단어가 선물, 희생제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를 신약에서 도레아, 도론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선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제물로 오신 겁니다. 가만히 잘 생각해 봐요. 우리에게 영적인 유일한 선물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자에게는 선물이 되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뇌물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뇌물을 주고 싶겠어요? 선물을 주고 싶겠어요? 선물을 주고 싶죠. 선물을 받아서 선물 받은 사람은 감사하게 되잖아요. 근데 뇌물을 받으면 어때요? 뭔가 있을 거야. 뭔가 있으니까 나한테 뇌물을 줄 거야 라고 생각하겠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그리스도를. 이거를 깨닫는 사람이죠. 혹시 하나님이 나한테 뇌물 준 거 아닌가? 이러면은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선물을 뇌물로 착각한 거죠. 그러니까 뇌물을 주었으니 나도 저분이 나를 뇌물을 준 거 보니까, 그리스도라는 뇌물을 나한테 준 거 보니까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저분한테 내가 뭔가 어떻게 해야 저분이 나한테 뇌물 준 것의 값을 받으려고 할 거야. 분명히. 그게 선물일까? 뇌물이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길 원하시지 뇌물을 주고 싶겠냐고요. 왜 선물을 뇌물로 전락시키느냐? 하나님의 선물을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로 받으시라 그 말입니다.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이 되기 위하여, 너희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하여, 은혜가 되기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뇌물이 아닌 선물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가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 몰라서 그래. 네가 몰랐기 때문이야. 네가 만약에 그걸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하나님의 선물로 오신, 하나님의 선물이 뭐라고요? 희생제물이라고요. 네가 희생제물이 무엇인가 의미를 알았더라면 너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생수를 달라고 구하였을 것이다. 자, 이제 이 의미를 잘 파악했죠? 우리가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예수님이 계셔요.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해야 되겠어요? 주님, 생수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생수를 주십시오. 생수가 뭔가요? 그냥 단순히 말씀 주세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희생제물입니다. 하나님의 희생제물, 우리에게 말하면 성탄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 내게 생수를 주세요, 그 말은 당신 나를 위해 죽어주세요, 그 말입니다. 당신의 생수를 내게 빼앗기고 당신은 죽으십시오, 그 말입니다. 나는 당신의 생수를 마시고 살 테니 당신은 나를 위해 선물이 돼서 죽어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기꺼이 자기 아들을 그렇게 보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기꺼이 자기는 하나님의 선물로 왔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 죽으러 왔다. 나는 너를 위해 죽을 테니 너는 나의 생수를 받아라.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는, 그럼 내가 어떻게 예배하란 말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생수를 마신 사람, 생수를 가진 사람은 목적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배를 시작했고 이미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선물을 깨닫고 주여, 주의 성탄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하나님 내 몸을 드립니다, 내 물질을 드립니다, 내 시간을 드립니다, 내 정성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 혼자 예배하는가요? 아니죠. 모두 다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들이 모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 말입니다. 아랫물을 떨어왔던, 야곱의 우물을 떨어왔던 이 여자는 마치 우리로 말하면 세상에 살고 있던 애굽에 살고 있는 여자와 같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우물을 뚫어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를 돌아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 남편 좀 데려와라. 저 남편 없어요. 이 말은 뭐예요? 그 이상을 구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여기서 머물리지 아니하고 내가 다른 것을 구합니다, 그 말이에요. 아랫물을 뚫어왔던 이 여자는 마치 자기의 남편이 이 땅에 있는 예수, 이 땅의 성전에 있는 남편, 그 표적, 그것도 나의 남편이 아닙니다.
네 말이 옳도다. 너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집에 있는 남편, 네 성전에 있는 네가 믿는 하나님, 그것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그럼 누가 남편인가? 생수를 주는 남편. 생수를 주는 남편이 진짜 남편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생수를 주는 남편은 뭘로 왔다고요? 하나님의 선물로 왔다고요. 하나님의 선물로 오신 예수, 그가 우리의 진짜 남편이라고요. 우리의 진짜 남편은 그냥 남편 행세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남편은 그냥 나 남편이야, 나를 섬겨, 그렇게 말하는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희생제물로 온 거야. 너를 위해 죽을 테니 너는 생수를 마셔라. 진짜 남편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진짜 남편은 그냥 남편 행세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제물이 되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냥 네가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런 것들도 너의 진짜 남편이 아니야. 너를 위해 죽으러 온 희생제물이 된 하나님의 선물이 진짜 너의 남편이야. 너에게 그가 생수를 줄 것이다. 그걸 네가 깨달았다면 그 예수를 구했을 것이다. 그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그게 너에게 선물이 되었을 것이다. 여러분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남편 되신 이 예수, 희생 제물 대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를 은혜로 받으셨습니까? 그가 여러분 안에 성탄으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성탄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가 우리의 속에 오면 너는 영과 진리로, 그 예수가 네 속에 와 네가 생수를 마시는 순간 그 생수와 너는 하나가 될 거야. 너를 위해 죽은 예수가 너에게 생수가 돼서 삶이 될 거야. 살림이 될 거야. 너는 살아있는 사람이 될 거야. 그 자체가 예배야. 영과 진리의 예배, 살아있는 너를 주님은 찾아오실 것이다. 살아있는 너를 하나님은 찾으실 것이다. 그를 하나님은 예배할 것이다. 왜? 그 속에 자기의 아들, 희생 제물 대신 아들이 그 속에 있으니까 그를 하나님 아버지는 예배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찾는 예배, 늘 우리의 마음속에 성탄이 되는 그런 예배가 여러분 속에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전성 나의 사랑합니다.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